잠언 9장 7절에서 12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는 사람은 모욕을 당하고 악한 사람을 꾸짖는 사람은 망신을 당한다. 거만한 자를 꾸짖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염려된다. 지혜로운 자를 꾸짖어라. 그러면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지혜로운 자를 훈계하여라. 그리하면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다. 의로운 자를 가르쳐라. 그리하면 그는 더 많이 배울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며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는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래 살고 내 수명도 길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지만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만 해를 당할 것이다. 제목은 9절의 9절 말씀대로 지혜로운 자를 훈계하여라 제목입니다. 지혜로운 자를 훈계하여라. 7절에 거만한 자를 책망하는 사람은 모욕을 당하고 악한 사람을 꾸짖는 사람은 망신을 당한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고 악한 사람 꾸짖으면 모욕과 망신을 당한다. 그러니 책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책망하거나 꾸짖으면 오히려 더 큰 좋지 않은 그러한 일만 당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 거만한 자가 누군가? 이 진리를 무시하는 자가 거만한 자입니다. 진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일을 또 업신여기고 방해하고 나아가는 자가 거만한 자예요. 우리가 앞에 6절까지 말씀을 통해 보았는데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셨다. 예수님께서 말씀 위에 친히 세우신 것이 교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모든 구속의 진리와 은혜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러고 나서 여종들, 다시 말해 주님의 성도들을 친히 보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교회로 오게끔 여종들을 보내어 교회로 초대한다. 외치게 한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내서 전도하게끔 하셔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진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며 모든 일을 해나가신다 그랬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이다 하는 것도 무시하고 자꾸 사람이 앞서려고 하는 것이고 다 거만한 겁니다. 또 하나님의 여종들을 보낸다, 성도들을 보내서 전도하게 한다 그랬는데 전도하지 않는 것도 거만한 겁니다. 또 성도들의 그 전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말을 듣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 것, 그것도 거만한 겁니다. 그래서 거만한 자가 있는데 그러한 자들을 책망하면 모욕과 불의와 망신을 당한다. 왜 그런가? 말 그대로 거만하기 때문에 반항심이 있는 것이고 또 완악한 마음이 있고 또 그 속에 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고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완고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어도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하고 또 안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6절에도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또 주지 마라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한 거, 진주, 귀한 거, 보석을 그것이 귀한 줄 알지 모르는 그러한 개나 돼지에게 주면 오히려 물고 뜯고 찢고 더럽히고 귀한 것이 더러워지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거만한 그러한 자에게 아무리 귀한 것을 준다 한들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손해만 있고 더러워지고 오늘 말씀처럼 모욕과 망신만 또 당하게 될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거만한 자에게는 우리가 책망하는 것보다는 이 좋은 말로서 잘 타이르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책망을 받지 않을 사람,
훈계를 받을 만한 자가 아닌데 그러한 자에게 아무리 책망한다, 아무리 훈계한다 한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만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또 가려지는 그러한 일만 생길 수 있고 또 책망하는 자가 모욕과 망신만 당하는 그러한 가운데 또 빠질 우려가 있으니 오히려 거만한 자에게는 책망보다 이 좋은 말 해주면서 그가 돌이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지혜롭고 좋은 겁니다. 좋은 말을 해준다라고 해서 뭐 잘못하고 있는데도 잘한다 또는 뭐 듣기 좋은 말 해주고 아부하는 말하고 그게 좋은 말 해주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타이르는 말, 잘 타일러주고 또 권면해주는 말, 그래서 좋은 말로서 잘 타일러주면서 그가 돌이킬 때까지 잘 기다리고 또 기도해주며 나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지 책망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데 오히려 책망하면 망신만 당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8절에도 거만한 자를 꾸짖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염려된다. 지혜로운 자를 꾸짖어라. 그러면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거만한 자 그러니 꾸짖지 말고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꾸짖어라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꾸짖어라. 이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사람은 설령 잘못한 일이 있다라고 할 때에도 꾸짖으면 그 책망을 잘 받고 또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자, 책망을 받을 만한 자, 책망을 받고 돌이킬 만한 그러한 자를 꾸짖어야지 그러지 못한 자는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나를 책망한다 할 때에도 내가 책망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자이기 때문에 나를 책망하는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그 책망을 잘 달게받고 또 그것을 통하여 돌이키고 나아가면 더욱더 귀한 자, 또 더욱더 지혜로운 그러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럴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책망도 안 해요. 책망을 받을 만한 자가 되지 못하면 아예 처음부터 책망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 책망을 받는다는 것 그 자체가 귀한 것이고 또 책망을 통해서 돌이키면 더욱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지혜로운 자를 훈계하여라. 그리하면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다. 의로운 자를 가르쳐라. 그리하면 그는 더 많이 배울 것이다. 지혜로운 자, 또 의로운 자,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또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러한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의로운 자입니다. 그러한 자를 훈계하고 가르치면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다. 그가 그리하면 그는 더 많이 배울 것이다. 그러니 더욱더 올바른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이 책망의 목적이에요. 책망하는 목적이 딴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더욱더 지혜로워지도록 의로운 자가 더욱더 올바른 것을 배워서 더 의로워지도록 더 올바른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책망의 목적인 겁니다. 그러니 아예 악하고 아예 거만하고 아예 올바른 사람으로 돌이킬 만한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고 그러면 책망 안 하는 겁니다. 소망이 보여야 책망하는 것이고 소망이 보여야 소망이 있어야 그러한 자를 훈계하는 겁니다. 그러니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며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왜 그런가?
앞에서 쭉 증거한 대로 지혜로운 자가 훈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자가 지혜로운 자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한 자가 책망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자가 훈계를 또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책망과 훈계를 받음으로써 더욱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더욱더 지혜로운 자. 지혜롭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체가 이미 지혜로운 자인데, 그러한 자를 훈계하면 더욱더 지혜롭게 되기 때문에 지혜롭게 되는 겁니다. 더욱더 지혜롭고 더욱더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이고 시작인 겁니다. 지혜의 시작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명철이다. 또 그것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겁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혜의 시작인가? 말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면 미련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미련하기 때문에 반대로 말해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로운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거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구원의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는데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결국은 구원의 길로 못 걸어가니 그 세상에서 수고하며 애쓰며 재물을 쌓는 것이 다 미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부르시면 너가 쌓고 모은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 예수님이 책망하셨는데,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의 길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그것이 바로 미련한 겁니다. 영생을 모르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반드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모르니 세상에서 마음대로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미련한 거예요. 천국과 지옥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것이 바로 미련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로 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러니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써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이고, 그러한 자가 훈계를 통해서 책망을 받을 때에 더욱더 지혜로운 그러한 자로 점점 더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11절에 이는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래 살고 내 수명도 길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지혜로서 살아가면 형통하는 겁니다. 형통해요. 중간에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래 산다, 수명이 길어진다. 단지 육신적인 장수뿐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 실패하지 않고 형통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실패하지 않도록 해주신다.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에 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재물과 명예와 장수의 복까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지혜를 구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니 하나님이 장수할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형통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마지막 12절에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지만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만 해를 당할 것이다. 지혜롭게 살면 유익하다 그랬어요. 유익하다. 모든 면에 있어 유익한 겁니다. 영혼도 잘 되는 것이고, 또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행한 그 의가 또 영원히 하늘 창고에 저장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도 잘 될 수 있게 또 해주시는 겁니다.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것이고, 저 사람 참 지혜롭다, 저 사람 참으로 현명하다, 저 사람이 진짜다, 사람들에게도 인정과 칭찬을 또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모든 면에 있어 유익한 것이지만, 하지만 반대로 거만하면 너만 해를 당할 것이다. 거만하면 해를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악하게 살면 손해보는 것인데, 그때 너만 해를 당한다 그랬어요. 너만 해를 당한다. 너만 손해라는 겁니다. 너만 손해다. 너만 손해다. 우리 수요일날 또 사도행전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가시돋친 막대기를 발로 차면 너만 손해다. 너만 고통당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시돋친 막대기를 딱 두셨기 때문에 올바르지 못한 길로 나아갈 때, 거만한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면 그 가시돋친 막대기를 내가 내 발로 차면서 가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내 발로 차면 찰수록 더 고통이 심해지는 거지요. 나만 손해인 겁니다. 나만. 막대기가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아픈 거예요. 딴 사람이 힘든 게 아니라 나만 아픈 겁니다. 그러니 거만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고 나아가면 결국은 자기만 손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 악한 길로 나아갔지만 결국 훈계와 책망도 못 받으니 계속해서 미련한 길로 나아가다가 마지막에는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거만하면 너만 손해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로운 자를 훈계하여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를 훈계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시는 것도, 또 사람을 통해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도 지혜로운 자만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사람도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기에 합당한 자이구나. 그래도 내가 악한 모습으로 나아갔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거만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책망을 통해 돌이킬 만한 소망이 있는 자로 나를 여겨주시는구나 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책망을 달게 받으면 더욱더 지혜로운 자, 더욱더 의로운 자로서 만들어져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과 훈계를 우리가 달게 받는 그러한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자를 훈계하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삶을 살다가 또 일시적으로 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는 저희를 책망하시며 훈계하시는 것을 잘 받고 돌이킴으로써 더욱더 지혜로운 자로, 더욱더 의로운 자로 만들어져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날이오니 오늘 한날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말하든지 행동하든지 모든 것을 해나가며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오늘 귀한 주님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자리를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봉사하며 희생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모든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되 육신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게 된 그러한 성도들도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일일이 찾아가 어루만져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강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 학생부터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열린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한날도 하나님 앞에 나와 지혜의 말씀, 또 훈계의 말씀, 책망의 말씀 잘 듣고 배움으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